오늘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보면, 마음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연합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히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늘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무엇을 상징하는가?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1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을 하나의 본으로,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생활을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생활,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고 살았던 모든 것은 그의 모든 시작이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대부분 모든 시작이 하나님에서 시작된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라의,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거절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모든 것은 결국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만 받아들이십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되어야 되고, 결국 그 삶만, 그런 생활만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시작은 누굴까?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서 시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은 것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수원에서, 의왕에서, 또 군포에서, 아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여기 많은 성도들이 여기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의 시작이 누굴까요?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도 그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이런 모임이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금요 찬양 예배가 들어와서 온 게 아니라 여기를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줘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유발된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든 삶이 시작했는가? 사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창조된 피조된 하나님은 피조된 아담 족속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고 피조된 사람을 버리셨습니다. 포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택하고 부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면 2번을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우상의 땅, 사단과 하나 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우상이 숭배가 아주 심한 그런 세상에서 깊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여기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그런 바로 그 지역을 떠나는데, 원래 그 지역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죠.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았던 곳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 거기에 대해서 난 사도행전 7장에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까 갈대아인의 우루, 거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지역에서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와서 너는 그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에서 나오라. 아마 이러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워낙 이 우상이, 세상이 그 아브라함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보다 더 멋지고 아주 놀라운 분이 나타나야지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사실 우리가 웬만한 건 봐서 까딱도 안 합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털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아마 너는 이 땅을 떠나 내가 약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건너기 바로 앞에 있는 어떤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첫 번째 정착지가 하란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주도적으로, 아까 읽었었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브라함 아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데리고 적극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전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모세오경을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롯의 쉽게 말하면 아버지죠. 아브라함에 보면 형이죠. 아브라함의 형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만 남았죠, 아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바로 그 형의 이름도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항상 우리도 세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같은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꽉 붙잡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미혹들, 가족들,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에서 나왔지만 또 하나님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든지 아브라함은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란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일단 그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사실 하란에서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대나 우르에서는 좀 더 나이가 더 젊었었겠죠. 뭐 하란에 몇 년 머물렀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그 하란에서 두 번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도 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뭐냐? 우리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진짜 성경적일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아브라함 한번 불러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고 이것이 믿음의 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진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를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몇 번 부른 것 같아요. 몇 번. 아마 어떤 분들은 한 10번 이상 불렀을지도 몰라요. 한 번에 대부분 나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오긴 나와도 그 진흙적에 질퍽질퍽하면서 안 나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마음속 영적인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때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때였는데 또 어떤 애가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런 내적인 느낌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부르심이 몇 번쯤 있죠. 이제 결국 아브라함도 결국 어떻게 형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결국 하나님 음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뭐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죠.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셨는데 저도 순종을 잘 안 하고 머뭇거렸죠. 그러니까 결국 나를 막고 있는 하란 같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에 우리와 똑같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다 털고 세상의 강을 건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 들어올 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의 모습은 별로 좋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이 어딘지를 몰랐죠. 거기가 뭐 지도를 딱 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강을 건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12장, 창세기 12장 7절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어느 때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땅을 강을 건너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딱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올바른 위치에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한 땅, 바로 교회 안에 어느 날 딱 들어왔는데, 한세 교회를 다 왔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녔던 교회를 다 왔는데, 이곳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뭡니까? 사실 하나님이 신약에서 약속하신 땅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딱 들어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이유를 몰라, 찬양 듣고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웁니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 이곳을 약속하셨는데 그냥 세상에서 이곳저곳에서 방황하다가 어려운 가운데,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어느 날 교회 때 예배 와서 찬양 가운데 앉아있는데 그냥 눈물이 끊없이,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진짜 네가 제대로 왔구나, 드디어 네가 내가 약속하신 땅을 도착했구나.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가나안 땅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자기 부인 사라만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형의 아들인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롯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예요? 자기 아브라함과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또 붙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과 롯이 드디어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쓸 때 그 딱 두 사람만 딱 남는 거죠. 원래 롯과 함께 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 롯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체험의 길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일이 꼬여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과 체험의 길을 다 정리하십니다. 오직 믿음만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롯과 분리되고 나누어질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셔요. 성경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장이죠.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한번 다시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축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텐데 어느 때 주셨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후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과 체험을 가지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분리시켜요. 하나님, 내 지혜도 내려놓습니다. 내 능력도 내려놓습니다. 내 백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셔요. 그것은 우리 체험적으로 다 동일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것만 붙잡기 원하지 우리 인간의 것을 붙잡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해 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체험을 쭉 보면 그런 가운데 이제 롯은요 축복을 받아갖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비옥한 땅을 대신 갖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목축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조금만 가면 소돔과 고모라 큰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거기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알게 모르게 뭐 돼요? 세상에 물도 들게 되고 그 지역이 비옥하고 많은 사람이 사니까 그 여러 가지 종족들이 왕들이 서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전쟁이 나다 보니까 결국 롯도 그 전쟁에 관련돼서 애매하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소문을 딱 들으니까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조카 롯인데 믿음의 형제인데 그가 포로 돼갖고 잡혀갔어? 그럼 구원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뭐 종들도 300명 이상 되도록 축복이 있었는데 그들은 군인이 아니죠. 그러나 그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조그만 어떤 종종의 왕들은 군인들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단호한 결단했고 300명을 데리고 가서 내가 그들과 싸워서 우리 조카 롯을 찾아와야겠다. 다 하고 담대하게 그 전쟁을 해서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롯을 데리고 오는 놀라운 사건이 사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 주일 예배 때 나왔던 성도들, 차양 예배 나왔던 성도들, 수요 예배 나왔던 성도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뭐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원수의 뭐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은 단호한 결단을 가졌어요. 아니야, 롯도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형제인데 그가 포로가 됐다니 내가 그를 영적으로 살려야겠다, 회복시켜야겠다, 그런 결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지역 식구, 여러분의 교구 식구, 아니면 여러분의 기관과 부서 식구들 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다 그들이 이렇게 포로된 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영혼만 관심 갖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 전리품을 갖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하늘의 아주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멜기세덱은 성경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를 축복하는, 근데 그의 기도가 아주 비밀스러운 기도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14장 창세기 19절 읽어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이렇게 말해요. 천지의 주제시오. 원래 보통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왜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을 잘 못 부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아직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주제, 땅의 주인이시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죠.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듣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원수를 다스리고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얻기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땅에서 사단을 끝내고 원수를 처리함으로 땅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하늘의 하나님만 찬양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원수를 끝냄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꿈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이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게 참된 신앙인 것을 알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포로된 롯을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지의 주제라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얻었습니다. 이 땅을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간증 중에 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쫙 하다 보면 어느 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응답도 체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기적도 간증도 보는데 또 어느 날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 내가 어떻게 그 300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그 300명을 가지고 그 수천 명의 군인들과 싸워서 이겼지? 승리하고 막 뜨거울 때는요 다 안되게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딱 앉아보니까 야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그들이 나를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다시?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성령 충만할 때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막 여기서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질병이 다가와도 걱정이 안 돼.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도를 했는데 담대 안 돼. 혼자 또 근데 이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 사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돈 문제 어떡하지? 다시 한번 염려와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 원수들이 공격해서 날 죽이면 어떨까 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잃어버린 롯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진짜 찾아내면 종종 원수의 공격과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그러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 즉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게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회복하고 단단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이런 음성은 어떤 자들만이? 바로 잃어버린 롯을 찾아올 때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올 때만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떠나 있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성도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찾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일 널 지키고 축복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 그러는데 나에게는
그런 큰 상을 줘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자식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그 돈이 많고 유산이 많고 땅도 많고 가진 게 많아도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밤에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과 6절에 이제 믿음을 심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종은 네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앞으로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직접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다. 안 믿어지니까 너 밖으로 나와라. 그러면서 그냥 밖에 그 당시만 오염이 안 되니까 하늘의 별들 밤 늦게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무별을 봐라. 그러니까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 지금도 이 별처럼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얼마나 밤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 별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나의 자식들이 저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꿈이 생겨. 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으면 바라는 것들 실상.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잖아. 내가 취업한 모습을 바라봐라. 응답받은 모습을 바라봐라. 회복된 모습을 바라봐라. 늘 영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별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늘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확 덮여져 갖고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믿어졌다니까.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자식이 없을 때 그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건강을 바라보고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고 가정의 회복을 바라보고 결혼한 모습을 바라보고 자식을 낳은 모습을 진짜 바라봐야 돼. 끊임없이 바라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별을 많이 보면 진짜 내 자식이 저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믿음이 막 뜨거워졌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되면 다시 믿음이 원위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안 보여도 내 마음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나는 가정에서 한 사람만 믿음이 있어도 안 돼요. 또 부인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인이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15장.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줬어요. 네 몸에서 뭐가 나요? 아들이 날 것이다. 근데 16장 보면요 사라가 자기 몸을 보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게 아브라함을 마음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부는 거죠. 나에게 이 여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종은 내 거니까 내 종이니까 나와 분신과 같다. 이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 이 부인이 자꾸만 바람을 부니까 그거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냥 그 종을 취했어요. 그거 진짜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누구였냐면 그 사라의 부인의 부추김이었어요. 부인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유혹을 한 거죠. 그래갖고 결국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15장만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인정해 줬는데 16장에 한 장도 못 가서 그냥 믿음을 버리고 그 사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믿음이 없기는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합니다. 늘 만나서 대화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죠. 14년 동안 나타나질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쭉 보면 16장 15절부터 16절 읽으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요? 86세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6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는 17장이 시작되죠. 17장. 이렇게 17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러니까 이제 86세에 이스마엘 딱 낳고 그 다음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몇 세요? 13년이라는 게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3년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냥 이스마엘을 많이 낳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만든다. 내가 나에게서 나온 것을 만든다. 그러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인생이 힘들어지죠. 왜 우리 인생이 힘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많이 갖고 있으면 고난과 고통이 많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자세히 하죠. 오늘 읽었었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길지만 읽어보면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는 17장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려면 오늘 말씀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있지만 일단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변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원래 할례라는 것은 이렇게 살을 이렇게 베는 거예요. 배.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옛사람이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상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끝나면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새 사람이 돼서 이름도 바뀌고
진짜 축복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나 우리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는 끊어진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열매를 맺어도 다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성경의 뒤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하갈에게서 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하갈과 이스마엘, 자기로 난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서 난 것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까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택했고 아브라함의 생활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만이 하나님의 생활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에게서 시작된 많은 봉사가 있었고 열심히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힘들어요. 왜? 그것이 나의 뭐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할례를 받은 열심이 있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고 거듭나 영 안에서만이 한 것만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난 것만이 이삭입니다. 육신에서 난 것은 다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육신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또 뒤늦게 누굴 낳아요? 진짜 자기 부인에게서 이삭을 낳았어. 같은 집안에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 이스마엘은 나이가 더 많죠. 그러면서 그가 이스마엘의 동생을 어떻게 더 줘봤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하갈과 또 사라가 싸워. 아브라함이 편하지가 않은 거야. 행복하지가 않아. 불편한 거야. 결국 하나님이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아냅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 육신을 통해서 나는 이스마엘을 갖고 없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영 안에서 이삭, 하나님 약속하신 것만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깊은 체험이죠. 지금 체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죠. 바로 그 이삭이 이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은혜죠. 은혜, 기쁨. 이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최적으로 시험을 해요. 그 시험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21장에 있습니다. 21장이 아니고요. 22장에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큰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이란 그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래도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한번 시험을 꼭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부인한테 말을 했으면 아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의 말로 말하면 이삭 데리고 가려면 날 먼저 죽이고 데리고 가라고.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예 아브라함이 알아. 이거 사라한테 부인한테 얘기하면 갈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복잡해지니까 아예 말도 안 하고 정 일찍 아들만 데리고 가서 진짜 그 산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미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칼을 빼서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왜?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 응답을 열심히 해갖고 기도도 열심히 해갖고 응답받은 것도 있죠. 진짜 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우리는 은사가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떤 이삭이냐? 그 이삭은 부활한 이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선물로 받은 이삭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얻은 이삭은 부활한 이삭이죠. 부활한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 부활한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죠.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한 이삭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2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 나이가 많이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딱 드니까 이삭에게 뭐가 필요해요?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며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죠, 가정에서. 그래서 결국 자기 종을 통해서 바로 그 이삭에게 리브가라는 그러한 아내를 얻게 하는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죠. 이런 아브라함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속 이런 역사를 이를 통해서 계속 기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사실 이것은 그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안에도 계속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써지고 있어요. 마음 안에. 아, 그때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는데 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요. 크리스찬의 생활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크리스찬 생활. 모든 시작을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게서 먼저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고통을 가져올 겁니다. 이것을 배워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혼돈과 어려움이 늘 있는가? 그 시작이 나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믿음의 삶의 시작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배우길 바랍니다. 조금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시작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급하게 내가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생활인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 모든 시작이 정확하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 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고 칭게트에서 저는 성정원 주로 했잖아요.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그 시작은 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칭게트 교회는 되게 복을 주시는 느낌이 많아요. 왜? 시작이 내가 아니었어. 많은 교회 건축들 시작을 어떤 목사가 시작하죠. 장로들이 시작합니다. 우리도 교회 한번 접어보자. 그 시작을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 어떤 직장을 구할 때 그 직장에서 들어가고 일하는 것들이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어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내가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택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갖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결국 그 아들 이삭의 결혼도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며느리를 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생활에 평강이 있습니다. 축복이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아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택하고 그의 삶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만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